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가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게 이르리라 하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온전하고 우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작성해 주시고요. 조금은 좀 분주하게 시작했지만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도 계시고 이제 숨도 제대로 좀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지나면서 좀 이렇게 분주하게 시작해서 좀 차분하게 시작해야 되는데 제목과 포스터가 좀 너무 색상이 화려하죠. 혹시 여러분들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신데렐라 컴플렉스 1980년대부터 나왔었던 단어인데요. 신종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신데렐라 컴플렉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중에 가장 이렇게 좀 약간 찔러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성이 너무 남성 기대주의로 산다는 거죠. 내가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면 내 인생 끝, 그죠? 그게 인생 목표로 살아가는 그런 여성을 빗대어서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현대 사회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뭐 사회학자는 아닌데 이렇게 보다 보면 현대 사회는 이 여성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남성에게도 비슷한 이 컴플렉스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외모 지상주의가 되고요. 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컴플렉스까지 나타나냐면 피해의식, 굉장한 피해의식이 나타납니다. 신데렐라 여러분들 내용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아실 것 같아서. 여기에 나타나는 신데렐라의 근본적인 어떤 그 멘탈이 뭐예요? 굉장한 피해의식이에요. 사실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뭐냐? 그 허황됐다는 건 좀 뭐하지만 굉장히 기대의식이에요. 아, 내가 잘 될 거다라는 거죠. 이게 좀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긍정적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허황된 기대의식이에요. 왜 허황된다고 얘기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현대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좀 바꿔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착하게 살고 있으면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라는 거죠. 굉장히 막연한 기대가. 착하게 살고 있으면 잘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남성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좀 이렇게 먹먹해지죠? 우리가 알고 있던 신데렐라 요즘 이런 제목의 게시가 있죠? 뭐냐면 그 동심 파괴라는 그죠? 이런 얘기를 하면 신데렐라를 듣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동심이 파괴되죠? 아,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이 컴플렉스인가 이것은?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데렐라, 인어공주, 콩쥐팥쥐 어때요? 네. 두꺼비, 소, 굉장히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서 날 도와주고 내가 결국에는 누구랑 꼭 왕자랑 결혼을 해야 돼요. 그렇죠? 대단한 거죠. 뭐 희망을 없앨 여러분께 동시에 파괴하는 게 아니라 현대인의 마음, 멘탈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서 오늘 제목이 신데룰라였어요. 저도 몰랐는데 거기 신데룰라라는 동화책이 있더라고요. 뭐지? 이러고 봤는데 저는 뭐 이렇게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방금 얘기한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극복한 새로운 이야기예요.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신데렐라와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신데룰라라는
애가 있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얘도 계모가 있었고 그 동시대에 같은 동네에 살거든요. 똑같이 어머니 죽고 계모 밑에서 계모가 두 언니를 데리고 와서 어려운 상황이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 다른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신데렐라는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 아까의 그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집안일뿐만 아니라 알바를 띱니다. 이 자매가. 실제 저기 동화 내용이 그래요. 알바를 떼어가지고 돈을 모아요. 재테크가 가능한 자매. 모아갖고 뭘 준비하냐면 드레스를 준비해요. 대단하죠. 드레스를 미리 준비합니다. 근데 이 드레스를 준비할 때 뭐가 나타나냐면 왕자가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왕자는 꼭 외동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왕자가 두 개예요. 그래갖고 형과 둘째의 그 왕자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우두델령이에요. 근데 신데렐라는 이 둘째하고 눈이 맞습니다. 근데 신데렐라가 돈을 모은 게 드레스밖에 없어갖고 신발은 우리 그 다나같이 생긴 게 뭐죠? 뭐라고 하는 게 여자 신발? 그런 게 굽이 없는 신발을 신고 갑니다. 이 동화 보면 되게 재밌어요. 묘사 재밌는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 둘째 왕자와 신데렐라는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예고된 대로 12시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신데렐라도 사실 이때 같이 나와요. 신데렐라는 동화책에. 그래서 똑같이 했는데 유리구두 벗어 던져놓고 가요. 여기서 보면은 가다가 자기가 넘어뜨려서 벗겨진 게 아니라 유리구두를 벗어놓고 가요. 신데렐라. 근데 신데렐라는 12시 땡에서 갈 때 왜 갔냐면 버스가 끊겨서 가는 거예요. 이 자매는 신데렐라는 호박해갖고 이제 마차 타고 오는데 신데렐라는 올 때도 버스 타고 오고 갈 때도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마차 끊기지 않기 위해서 막 달려가다가 역시 신발을 떨어뜨리게 되죠. 근데 뭐 2차 대차에서 결국 찾아냅니다. 찾아서 신데렐라하고 둘째 왕자는 궁에서 안 살고 바깥에서 살아요. 자기네들이 텃밭을 가꾸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여기 보면 태양 에너지로 집도 좋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굉장히 삽니다. 결국엔 이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가 신데렐라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어저께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페이스북 올렸는데 여러분들은 신데렐라가 아이들에게 교훈적이겠습니까? 신데렐라가 아이들에게 교훈적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제가 페이스북을 달았어요. 오늘 제목에 대해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신데렐라하고 제가 물음표를 해놨어요. 혹시 보셨나요? 저는 좀 섬세한 사람이에요. 거기에도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데렐라하고 제가 물음표를 해놨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어쨌든 이 신데렐라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없고 그걸 극복한 사랑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야고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이야기.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는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야고보서는 철저하게 살아내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살아내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야고보서는 통틀어서 살아내기를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내기 이러면 잘 가면 안 오시죠? 제가 표준 대국어 사전을 또 찾아봤습니다. 살아내다라는 이 단어에는요,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는 뭐가 있느냐, 보조 동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내다라는 거예요. 내다. 저하고 같이 있으면 학문적인 지식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 내다인데요. 이 내다라는 뜻은 뭐냐? 좀 어려워요 말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기에? 보조동사로서 안발의 뜻하는 행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막아내다, 그렇죠? 막다라는 어떤 행위를 이 내다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힘을 다해서 그것을 해냈을 때 막아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아내다, 그렇죠? 예. 이 어려운 상황을 참는 어려운 상황을 내가 이겨낸 걸 얘기하고 끝까지 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겨내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야고보라는 야고보서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의 시작은 굉장히 독특해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보통 사도, 우리 서신서 보면 사도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인사 한 줄 후에 바로 들어가죠. 내 형제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마음이 급한 거예요. 12지파들에게 이 살아내기 위한 말을 빨리 하고 싶은 거죠.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전반부에 있는 내용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를 다시 돌아갈게요. 신데렐라는요, 사실 신데렐라 말고 신데렐라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멘탈이 그쵸, 힘든 상황이었어요. 붕괴된 상황이었죠. 왜요?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시고 새어머니 오셨는데 새어머니 둘을 데리고 자기를 모진 kit박 속에 몰아넣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들을 시키게 되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돌아볼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집안일에 치여서 자기의 그 신세한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현대인을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생각하게 되죠. 우리 바쁘죠? 네. 심지어 백수도 물어보면 백수도 바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네. 백수들도 일주일 금방 갔어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주일 갔대요. 생각 없이. 네. 근데 바빴대. 이게. 경험들 있으시죠? 네, 저도 그래요. 굉장히 일주일 크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백수도 바빠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더 바빠 오히려. 친구들도요. 하루에 땀을 대면 아침 저녁을 만나기 힘들다고 다음에 만나자고 그래요. 현대인은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바쁨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기에 지금 여기 있는가 라는 얘기예요. 나는 누구기에 지금 여기 있는가. 신데렐라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의식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굉장히 바빴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아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러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리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때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기에 여기에 있는가 하는 거. 군대 얘기 좀 잘 안 하는데요. 오늘 군대 얘기 한 2번 할게요. 저 축구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군대 축구하는 얘기는 안 하고요. 군대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요즘 군대 이거 뭐죠? 그 원진살 저희는 캡이 없어서 모르는데 가끔 이렇게 뜨면 재밌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포병을 나왔습니다. 철원 포병이고요. 철원은 어떤 곳이냐면 육사당 차임표하고 같은 부대에 있었습니다. 차임표 저는 화가 났습니다. 위문수에 가면 차임표는 수많은 여자들과 함께 촬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면 맨날 혼났고요. 네, 어쨌든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철원은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들 5월에 눈 제설 작업하는 곳이에요. 제가 갔을 1월 군번이었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오줌 싸면 옵니다. 그 온도계가 더 이상 안 내려가요. 25도 이상 이하가 없거든요. 근데 기록을 못해요. 왜냐면 그보다 더 추우니까. 그래서 이제 뉴스를 틀어놓은 제가 오늘 철원의 기온은 영하 32도 내리래요. 32도만 기록을 하죠. 춥습니다. 오줌 싸면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30도 내려가면 싸고 나서 뒤에 돌아서 하나 둘 셋 하고 딱 돌아오면 얼려 있어요. 싸자마자 얼진 않아요. 너무 말이 좀 쌌나요? 방류하자마자 얼진 않아요.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군대를 들어갈 때 일주일 전 영장을 받았어요. 제가 1월 4일에 들어갔는데 크리스마스 전전날 영장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문대 다니다가 휴학, 잣대, 그 다음에 사임대 들어가다 보니까 자동 연기되다가 막판에 한번 나온 거예요. 저한테 예고도 없이. 그래서 순간 되게 당황을 하고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때 정말 저는 멘붕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기도했죠. 하나님, 어차피 갔다 오는 거 2가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2년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허송세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2번째는 안전하게 갔다 오게 도와주세요. 딱 2가지 기도를 합니다. 사실 그때 제가 제가 얘기했죠. 저희 꿈 뭐라고요? 이제 아실만도 한데 여자고등학교 체육교사. 그래서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할 때 했어요. 단층 있고 그래서 우리 같이 운동했던 형들이 항상 뭐 특공자 들어가는 곳에 다 갔다 왔어요. 운동을 했으니까. 갔다 오면 다들 이렇게 장애자가 돼서 나왔어요. 그 10명 중에 6명은 장애자가 돼서 나왔어요. 허리를 다친다거나 무릎을 다친다거나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 형들이 하는 얘기가 절대 운동했다고 하지 말라 가서. 그리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저는 2가지. 그래서 허송세월하지 않게 안전하게. 그래서 저는 숨겼습니다. 제 모든 단축을 숨겼어요. 절대 운동 못하는 사람처럼 뭐 이런 거. 왜냐면 착출대 가거든요. 저희는 이제 바로 의정부로 갔기 때문에 착출당하는 거죠. 하게 지냈는데. 이제 2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저한테 또 다른 멘붕이 왔어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저를 그러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제가 예배할 수 없게 하셨어요. 예배를 할 수 없게 하셨어요. 뭐지? 내가 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신학대학생 때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사실 대학생들은 집체교육을 못 가요. 군대 얘기 전문 용어가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집체교육 가서 자격증 받아오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군대 제대 후에 할 일이 없으니까 자격증을 주기 위한 교육기관인데 교육수단인데 그 해에 우리 부대에 광고된 게 바로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집체교육이었어요. 제가 기도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허송 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등병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었어요. 제가 고참이 101명이었거든요. 포병은 중대가 같이 생활을 해요. 그래서 보통 보병은 이렇게 10명이 내오면 고참인데 우리는 101명이 고참이었어요. 101명한테 갈군다기 시작하죠. 네가 빠져가지고 어디 집체교육 가려고. 근데 전 기도한 게 있거든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갔습니다. 네, 갔는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 갔는데 아예 종교활동이 허락을 안 해요. 쉽지 않은 사람.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멘탈 붕괴를 주십니까? 저는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데 예배조차 못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등병이 타 부대에 집체해갖고 저 종교활동 갈래요? 시도 안 막혀요. 네. 그래서 주일날 아침 9시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게 힘들었어요. 와 10시가 됐어요. 미치겠던 거예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예격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11시가 됐습니다. 기도하고 35명이 될 때 집체교육 했거든요. 간부는 항상 있고 간부한테 가서 얘기했죠. 제가 사실은 꼭 예배를 가야 되는데 종교 활동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영 내부만에 가서 혼자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갖고 간 큐티책을 이렇게 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딱 보더만 가라는 거예요. 옆에 내무실로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데 35명 중에 21명이 조용히 손은 저도요. 그래서 21명이 저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거기서 집체교육을 받았는데 그 시간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에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저는 나한테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올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내가 거기 왜 있어야 되는지를 알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건가요?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여기 왜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신데렐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의 탓을 하게 되고 상황 탓을 하고 다른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그리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그곳에 왜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과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분명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을 못할 만큼 바쁘거나 상황이 나한테 어렵게 돌아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 야고보서는요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로 뭐라고 했냐면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라고. 야고보서는 좀 뜬금없이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고난 뒤에 바로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약간 신데렐라 얘기를 했으니까 신데렐라 얘기를 잠깐 떠날게요. 이 고난에 대처하는 반응이 신데렐라보다는 신데렐라가 더 교훈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도 신데렐라 뮤지컬을 많이 보러들 가요. 그렇듯이 신데렐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대 사람이에요. 현대인 여자. 하지만 야고보서는 시험 만났을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까지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기뻐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3절과 4절에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나 라는
야고보서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난 이후에 기쁨을 얘기하면서 바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에 대한 이야기. 이 과정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죠.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 함은 너희가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요, 그리스도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피해달라고,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고난을 나한테서 비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십자가를 내가 안 짊어지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질 수 있는 강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 기뻐하는 것은 인내를 만들기 위한데,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제가 얘기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명함보다 못한 것이 인간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될 것을,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 방법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기뻐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우리 좀 털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의 양심에 써놓고 얘기하면요, 우리 가운데 인생이 편하고 내 육체와 정신이 편안하잖아요. 기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주여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 네. 간절한 기도가 안 나.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고난을 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걸 떠나서 우리는 정말 늘 기도해야 된다. 고난은 고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오는 이야기 하나하나를 빼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과 기뻐함과 기도와 지혜, 인내에 대한 이야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하나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허송세월하지 않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첫 번째 경험했던 것이 그런 예배 드릴 수 없음에 대한 멘탈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이었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빰빰빰 일어나야 돼요. 3분 내에 옷을 입고 침상에 앉아있어야 돼. 이불을 개고. 그럼 바로 이름을 체크한 후에 밖에 나가서 식사할 장소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아침 운동을 하죠. 하루 살면서 집이래 내방에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그게 체질 아니에요. 내방에 들어오면 짬밥이 없을 때는 정말 자기 전 10시에 자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 돌아가는 뺑뺑뺑뺑뺑. 고참이 100명이라고 그랬죠? 분화만 닦아도 한 30분 걸려요. 1시간 걸려요. 저 때는 고참 분화를 다 닦아줬어요. 제가 제대할 때는요, 저는 한 번도 남한테 분할 못 맡겨봤어요. 이등병들이 좀 사고를 쳐가지고 관심 저희가 돼가지고 절대 고참들이 후임한테 뭘 시키지 못해서 저는 2년 내내 제 분할 남의 분할 다 닦아요. 제 분할 누가 닦아준 적이 없습니다. 억울했는데 어쨌든.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되게 순진하고요. 시계도 안 갖고 들어갔어요. 싸제 물건 갖고 만든다고 해서 훈련소에서 벗고 들어갔습니다. 다.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벗고 갔어요. 되게 순진했어요. 시계도 없고 기도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 주님과 기도할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을 좀 달라고 기도했어요. 특히 아침 시간에. 그렇다고 제가 부침받을 때 5분 전에 깨어있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정말 군대에 있는 내내 정확하게
5시 50분이면 깨졌어요. 아무리 훈련 중에도 그렇고 어디에든지 꼭 10분 전에 깨져요. 놀라운 사실. 이게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영대국 군대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요? 누우면 바로 잠들어요. 그냥 열심히 눕자면 바로 세상과 이렇게 이별하죠. 정신. 근데 딱 5시 50분이 되면요, 눈이 딱 떠집니다.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두신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바로 이렇게 엎어집니다. 띵띵 불러서. 저희 때는요, 이게 여러분들 아니 왜 그렇게까지 어렵게 기도하지? 근데 여러분 상황이 뭐냐면요, 짬밥 없는 사람이 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주섬주섬 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혼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 기상 똑같이 시작해서 3분 내에 이 기상을 마쳐야 되는데 너 미리 준비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3분 내에 준비 못하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먼저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어요. 침낭 안에서. 그래서 걸리지 않으면 또 받아요. 그런 거를 이게 다 방지했던 시대입니다. 제가 지금 미리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깨워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짬밥이 생긴 뒤로는 더 일어나서 간물대 앞에서 자 주님 이러고 이랬지만 짬밥 없을 때는요, 그게 힘들어요. 저는 그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10분 전에 깨워주신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신다. 우리 총각 처녀들 꿈이 하나 있죠. 내가 결혼하면 우리 아침에 우리 아내가 나의 사랑하는 달님이 여보 하고 깨워주길 원하는 그런 꿈 있지 않으세요? 꿈 깨세요. 절대 그렇게 안 일어납니다. 아침에 오 여보 여보 서로 막. 근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이렇게 나를 깨우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때 정말 주를 만난 것은요, 되게 행복했어요. 저는 2년 동안.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행복감, 좀 제가 기대했던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경험했던 시절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오늘도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제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요,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내다라는 말, 이것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믿음은 영어 헬라어로요, 피스티스예요. 영어로는 뭐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뜰 발음이 들어가죠. 페이스, 이렇게 발음하는 이 말라서.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에서요, 충만하다, 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뭔지 아세요? 다 아시죠? 바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신실함. 여러분요, 믿음이 가득 찬 상태로 지속하는 게 바로 신실함이에요. 신실하다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요즘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당신 믿음 좋으십니까? 얘기하죠. 요즘 믿음이 안 좋아요. 컨디션이 안 좋은 것처럼 믿음도 안 좋아지고 떨어졌다가 올라간다. 그게 신실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 없음은 그냥 어떤 한순간에 내가 못 믿겠어 의심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오래도록 지속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의심이라는 것 때문이죠.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신데렐라 얘기를 꺼냈으니까 신데렐라 얘기를 맞춰야겠죠. 신데렐라보다 신데렐라가 더 정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데렐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절대자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신데렐라는 그리스도인이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 삶의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론에 빠져서 신데렐라가 좋은 것이야, 신데렐라가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자를 믿으면 우리가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다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신데렐라와 신데렐라를 우리의 삶에 비유하지 않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12 지혜로운 12 처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들은요, 신랑이 올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준비하는 과정 동안 신실했다는 거죠. 믿음이 계속 차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 그것은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고난을 기뻐함과 하나님께 이 고난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와 그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나의 정체성,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함이 겸비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이 안 좋다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나의 믿음에 대한 신실함을, 내가 상황이 안 좋기에, 어쩔 수 없기에 내가 그리스도로 지금 이곳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그때는 그리스도는 살아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전체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그것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못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도 얘기 안 하고 사도라고도 얘기하지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후세에는 더 강력한 믿음의 전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심 가운데, 상황이 이해 안 되는 가운데 처할 그때에 여러분 야고보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인내를 가져야 되는데 이 고난의 상황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내는 그 힘이 있게 달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안나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